23절,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인 겁니다. 결박을 당한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 무엇이든지 하는데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일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도 있고 또한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정 주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유익을 구하고 유익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그 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는 인생, 덕을 세우는 삶의 방법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 나의 기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나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 기준되어져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곧 나의 형제 자매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곧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높이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높여주는 것, 이게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 남만 떨어집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저 지옥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된 자는 아내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 된 자도 마찬가지죠. 아내 된 자가 자신의 유익을 남편에게 취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게 부부지간의 관계인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또다시 이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어지는 상황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장에 나가서 이 싸게 유통되어지는 고기를 사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초청을 받아 가서 야, 이 고기 제물 앞에 바쳐진 고기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묻지도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초청 받았으면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파송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초청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라는 겁니다. 음식을 차려 주는 그 사람의 그 정성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불신자라는 전제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 불신자니까 이 성경에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음식들을 구분해 놓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자 할 때 잘 먹으라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없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뱉는 것이 몸에서 나간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베드로에게도 이 보자기에서 환상 중에 먹지 못할 짐승들을 내려보냈을 때 내가 만든 것은 다 정결하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음식의 정함, 불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그 정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뭐 이것을 논해선 안 된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는데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았는데요. 특별히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음식인지 잘 먹는 그런 식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짜든 뭐 맵든 또 향신료가 많이 들어갔든 그렇지 않든 뭐 노린내가 나든 그렇지 않든 뭐 주어진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는 나의 식성에 맞추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그 음식을 판단하고 맛있네, 맛없네, 먹을 수 있는 것이네, 그렇지 않은 것이네라고 그렇게 판정지어서 음식 앞에 투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의 기준에 맞춰라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취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뭐 철없이 이거 우상에 바쳐진 것을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먹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부정한 것이라 정해놓고 먹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것 또한 함께한 사람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남의 양심, 남의 상대의 기준에 의하여 음식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음식을 대접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맛있네, 짜네, 고급이네, 그렇지 않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접한 대로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삼식이라는 아주 못된 유행어가 한동안 유행했었죠. 집에서 세 끼 먹는 남편, 두 끼 먹는 남편, 한 끼 먹는 남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더 험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놓고 짜네, 다네, 짜네, 맵네, 맛있네, 맛없네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정말 이 철면피와 같은 사람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 곧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외에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내가 이 영안이 열리고 내가 환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영광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맺어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를 보면,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와 그 다른 사람, 나와 그 어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성도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영광, 그 거룩한 빛, 죄가 없는 그 거룩한 빛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서로 이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것이죠. 그래, 사람들이 그들을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2절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이라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정죄함, 비판, 판단, 상스러운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 거치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술을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칭찬하고 높이고 섬기는 사랑의 말로 선포하는 말이 되어질 때,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살리는 자,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살리는 자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비밀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말로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이 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굳이 얘기할까요? 여기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래, 나를 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야, 내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여질 것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 이런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사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이 나를 봐, 내가 사는 모습을 봐,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선언이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예수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섬기며 남을 구원하는 놀라운 살기 오늘 하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